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송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했는데 주님을 송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망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게 줌으로 대면으로 또 멀리 저 인천에서도 또 우리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팬데믹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어제 문자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모이는 거는 좋은데 저는 교회 가기 두렵습니다. 왜? 교회 가면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굉장히 조심시키는데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이 코 아래 이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시험 드는데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틀리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 신앙에 이렇게 얇은 이렇게 그 물가에서 좀 더 깊은 물가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지체인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누구처럼요? 나의 모습,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생각 다르지만은 나보다 약하지만은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덕을 위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예배 드리든지 여기 대면으로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으로 예배 드리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입니까? 내 마음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그 말씀 27절 28절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히브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그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김지성 집사님하고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이 신대원 가서 깔딱 고개를 넘는다고 제 선배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분들이 지금 깔딱 고개를 넘고 있다고. 깔딱 고개를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머리 쥐가 오를 정도로. 여러분, 한 달 기간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개 나라 언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다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한테 책망을 들었는데 발음이 제가 좋지 않거든요. 바라크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라크 이렇게 바라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라크라는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배하다는 건 뭡니까? 또 원어적으로 따져볼 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고대에 보게 되면 주인 앞에 그리고 포로된 자가 그 포로를 잡은 그 적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뭡니까? 나는 이제는 당신의 종이란 겁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이제는 내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건 뭡니까? 찬양하는 행위요. 두 손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에 우리가 여러분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상에게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도 무릎 꿇는 구약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또 반복해서 살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 교회가 전에는요, 저희 교회에 오면 한 1개월, 2개월 이 정도 되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도 좀 봉사를 하고 싶다고. 주방에서 좀 뭘 할까요?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맡겨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죠. 정말 성도님들이 뭐 수십 명밖에 안 될 때 교회 와서 여러분 정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와서 무엇에 우리가 잘 써야 되느냐. 제가 성공이란 말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정말 써야 되느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서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신 분들에게 정말 연간하면 6개월 지나야 봉사를 부탁드리고, 또 그분이 열정을 쏟아서 섬기겠다 할 때 그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스스로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후에
에덴 동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과 하얀 검을 이렇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얀 검을, 불과 검을 드셔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그 말은 다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러분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허락하셨습니까? 제사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가죽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넓적다리와 그리고 앞가슴과 그리고 깨끗한 장, 이 장기, 깨끗한 그리고 기름 부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뭡니까? 그 가축도 치고,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수고하여야, 네가 땀 흘려야, 네가 가시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서 네가 땀 흘리고 내 손으로 수고해야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이런 모습들. 하나는 농사꾼, 하나는 목축업하는 목동,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소산, 새끼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똑같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똑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의무는 뭐라고요? 우리 주일날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에게 첫째 가는 의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근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래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경배했습니다. 또는 돈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올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향단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이 있습니다. 향연, 하늘로부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저는 성도들의 기도인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향연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과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 향연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란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 예배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외하는 예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의 파멸이 옵니다. 가인은요,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실패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성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수직,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죠. 이렇게, 그렇죠? 수평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성령,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 관계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까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도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까요? 형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에녹처럼, 믿음의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형통에다가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다가 우리가 포인트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배에다 포인트 맞춰야 되죠. 그건 결과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마치나 슬라미 여인이 여러분 그 아가서 말씀에 신랑하고 이 사랑으로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아가라하고 이렇게 아가서 말씀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속삭이는 관계,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로 친밀해질 때만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은혜를 누가 먼저 경험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란 말보다 승리란 말이 더 좋겠군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에 니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참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사도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문을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 주기도문 중반 이하에 보게 되면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 있죠. 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오늘 줌으로 예배 들어온 성도님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신인 동형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가인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을요
반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못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지 않은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슬픕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잘한 자인데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뭐가 없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이 가인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 가인은 더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인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수한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무수한 피를 그 짐승을 하여금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재물에 관심이 없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 마음에 관심이 있다. 너희 마음이 나를 정말 경외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나를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나는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다. 재물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 아벨의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빈궁한 그 지체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그런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인은요, 형제와 화목했다, 화목하지 않았다? 네,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샘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형제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형제와 뿐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형제가 되게 한, 또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아멘. 그런데 저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 권사님 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도 빈궁하지만,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빈궁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북한에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옥수수 가득 담아서 한 10g짜리 그 숟가락 있잖아요. 이렇게 한 술 뜨면 한 10g 정도 담을 수 있는 거 스푼 있잖아요. 그 스푼에 한 3스푼 아니면 4스푼 이렇게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그 아버지가요 자기 딸 데리고 들어온 뭐 10살도 안 된, 또 한 12살 된 그 아들 데리고 들어온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그 아들이 딸이 그 먹고 아빠의 그릇 바라볼 때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다 먹지 못하지만 그걸 떠가지고 자식에 더 이렇게 밀어놓는 것을 봐요. 그뿐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는요, 또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한 스푼 나눠주고 2스푼 나눠주고, 어때는 전부를 안 먹으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소망선교회도 지금 중국 땅에서 탈북한 그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현지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하고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뭡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벗고 못 먹고 약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운 자들이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 끝없는 자비, 그 사랑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부자가 나눠주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없는 가운데 나도 요거 먹어도 성차지 않는, 내가 요거 쓰고 나면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부자가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빈궁한 가운데 나누는 것, 여러분, 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과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좀 실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천해,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실천하세요. 이 말씀을 내 남편에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분은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분이에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옥에 있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 생각은 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여러분 나하고 다투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혹은 또 내가 일방적으로 가해자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교역자들하고 관계에서 제가 섬기면서, 선교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섬기면서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이렇게 톤이 높을 때가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반 분들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단 말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연애 때나 쉽죠. 여러분 진짜 부부관계에서 3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면서요, 사랑한단 말이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주님 앞에 나가 제단에 무릎 꿇고 이 강대상 밑에 무릎 꿇고 예배당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며 형제와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고자 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에 여러분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또 안 받으셨느냐?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즉 희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뭐 옥수수, 뭐 밀, 보리 이런 제사를 드리느냐, 그 하나님이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런 쪽에 포인트 맞춰서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원시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주시고 원시복음,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뭡니까? 가인에게 가죽옷을, 아벨에게,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뭐로 모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뭐냐? 가죽옷,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쳤다. 레위기 12장 11절인가요? 레위기 11장 12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피에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었으면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성경 분명히 피 흘림이었으면 제사함이 없다.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사인데 무슨 제사? 피 흘림 있는 제사.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제사. 그럼 이 피 흘림의 제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제물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인에게 그러한 피의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이 가인의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여러분 그 공로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보혈로 여러분 제사함 받는 그 피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그 구속의 피, 그리고 제사함의 피, 그 예수의 피에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 자에게, 회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세요. 예수의 옷은 뭡니까? 정결과 성결의 옷이요, 예수님의 옷은 뭡니까? 네,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고요? 아벨의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히브리서 14장 11장 4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간질병 걸린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는 그 날 어디서 내려오셨습니까? 새벽 5일 미명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열방샘교회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표어를 주셨습니다. 예수 반석은 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온 신앙 고백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은요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전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아벨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형제와 화목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화목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벨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 있는 제사,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변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믿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오르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아벨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벨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참된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내 안에 아버지여 화목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피 흘림이 있는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령이 저에게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말씀 반석 위에 서서 쓰임받는 아버지요, 주님 남편, 아내, 아버지, 집사, 장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 열방샘교회 화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 헌신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